지난주 내내 꽤 많이 춥더니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날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사실 뭐 1, 2회 역사가 더위도 뭐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더위보다는 추위하고 싸우는 이게 1, 2회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뭐 참 어찌 보면 옛날보다 좀 덜 춥고 추위에 대한 대항 능력이 많이 커지고 그래서 조금 나아지기는 하죠. 그런데도 또 사실 인간들의 사회라는 게 모두가 다 골고루 따뜻해지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형편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는 참 이 추위를 더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그 아픔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3장 가르침에서 제2절 핵심 경전 공부 중이죠. 우리가 뭐 요의경이란 말을 쓰는데 어떤 경이 요의경입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 가운데서도 정말 불교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이런 가르침이 요의경 아닙니까? 그런 경 우리가 선별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3주 동안에는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세 개의 경, 뭐 좀 보충되는 경도 해서 좀 더 보기는 했지만 그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삼법인, 연기, 그리고 오온과 관련한 요 주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196쪽이 됩니다. 이제 큰 2번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게 설해진 경입니다. 함께하는 다섯 비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오비구라고 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 오비구 이러면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른 최초 법을 최초 그렇죠. 설법을 들었던 사람. 그렇죠. 바로 그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부부님 요 책 하나 요거 이제 우리가 뭐 이전에 마치마니까의 관통법회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요 책이고, 요 책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몇 개의 경, 특히 이제 마치마니까야 26번 덧경, 36번 사짜카 큰경, 85번 보디왕자경, 그리고 100번 상가라와경, 요 4개의 경이 뭐 좀 포괄적으로 부처님 출가해서 깨닫고 깨달은 이후에 법을 설하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제자에게 재현시키는 이제 요 범주에 속한 경들 4개를 모아가지고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이다 이렇게 편집을 했고,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보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도 앞에 그 제2장 부처님 이야기에서 부처님의 그 출가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또 최초로 법을 설하는 요 과정 함께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부처님 출가하잖아요.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처음에 무슨 일을 하죠? 그 설산 올라가셨고 그거 뭐? 근데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고행의 길을 아니 그 이제 고행 앞에 네. 그 설산이란 이야기를 이제 뭐 설산 고행상 이래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실제로 움직였던 그 과정은 설산 쪽은 아니에요. 설산 쪽은 아니고 이제 오히려 뭐 평지 쪽이지, 뭐 마가다궁 뭐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하는 데는 목적이 분명하잖아. 내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면 또 다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고 그 가운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뭐 이런 모든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이런 중생으로의 삶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하는 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출가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떤 스승에게 가면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래 가지고 처음 찾아간 게 산매를 닦는 분들이죠.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이 무소유처까지, 그러니까 우리 요괴, 새끼, 무새끼 이럴 때 무새끼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무소유처라고 하는, 말하자면 무새끼의 꼭대기에서 두 번째 하늘, 그러니까 중생 세상의 꼭대기 바로 밑에 있는 그 무소유처를 성취한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한테를 가는 거죠. 그래 가서 뭐 워낙 뛰어난 분이니까 금세 무소유처를 성취하는 거야. 그 스승이 가르쳐 주는 만큼을 뭐 금세 이제 뭐 금세라 그래도 뭐 가자마자라는 건 아니고 얼마의 시간은 걸렸겠지만 이제 그 시간이 설명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아주 빠르게 그 스승 알라라 깔라마와 같은 경지를 성취하죠. 그러니까 알라라 깔라마는 되게 좋아하지 뭐 아주 똑똑한 제자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하고 같이 우리 교단을 이끌자 뭐 이제 이래 하지만 부처님은 아닙니다. 내가 출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께서 이끄는 이 경지는 무소유처라는 높은 하늘에 다시 태어나도록 이끄는 거지 태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해서 거길 떠나잖아.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더 높은 경지를 성취한 스승을 찾아가죠. 거기가 이제 우따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이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 스승이죠. 그래서 이제 그 스승한테 가서도 역시 빠르게 그 스승의 경지를 성취를 하죠. 그랬더니 우따카 라마푸타 역시 참으로 훌륭하다. 그대가 나와 함께 교단을 이끌자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다시 아닙니다. 스승의 가르침도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이 높은 하늘, 중생 세상으로는 가장 높은 경지죠. 그러나 어쨌든 중생이라고 하는 좀 길게 산다 뿐이지 결국은 죽어야 하는 이런 태어남으로 이끄는 가르침이어서 내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도 떠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선택을 한 곳이 우루엘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고행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매를 닦아서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이거 가지고 깨달을 수 없다. 그냥 높은 하늘에 태어날 뿐이지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니까 그렇다면 고행이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내가 목적을 성취하리라. 이래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 거기서 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행하는 과정이 상세히 나왔었죠. 그래서 보면 뭐 처음에 임주는 뭐 이런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숨을 쉬지 않는 요런 고행,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파괴되어가는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주 그 산매는 깊어진다 하지만 몸이 진정되지 못하고 파괴된다. 요런 것 때문에 결국은 몸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줘야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내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데 몸이 이렇게 진정되지 못해서 산매를 닦을 수 없고 파괴되어 가지고 깨닫기 전에 죽어버린다. 이러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그 고행에서도 이 고행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다. 이 고행의 끝까지 가도 거기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깨달을 수 없는 길이라 하면 거기서 고생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목적의 성취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고행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릴 적에 초선을 성취했던 그 경험,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래, 내가 그때 초선을 성취해서 이렇게 수행했던 것이 깨달음의 길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고행을 내려놓고 나와가지고 이제 초선이라는 대부터 시작하는 삼매를 닦는 길을 선택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봤던 게 옛날 그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었잖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행복의 경지, 깨달음은 뭐 완전한 행복이잖아. 이 행복을 실현하는 데는 괴로움의 과정으로 이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지 행복의 과정으로 실현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인도에 있던 고정관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고행이라는 방법으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려고 고행을 했던 거지. 그런데 이 고행의 과정이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몸이 파괴되어서 죽어버리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이게 정말로 길은 맞는데 몸이 파괴돼서 못 깨닫는 것일까? 아니면 길 자체가 틀린 것인가? 어쨌든 이거는 깨달을 수 없는 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초선이라고 하는 이 길이 깨달음의 길인 것 같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거기서 고민하는 장면. 그런데 이 초선의 길이 아주 즐거운 행복한 길이요. 아니, 괴로움의 과정으로 이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것. 이게 인도 사회에서의 고정관념. 그 관념에서 보면 행복한 과정으로는 갈 수 없잖아. 그런데 문제는 깨달음의 길 같은데 행복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 자리에서 부처님이 고민하는 장면. 제가 불교에서 정말 그 부처님의 삶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부처님, 아니 근데 내가 왜 이 행복을 두려워할까? 이 행복은 뭐 소유적인 거, 불선법에 의한 행복이 아닌데 행복을 문제 삼는 거는 그 행복이 소유적인 거고 불선법에 엮인 거고 해서 그 행복을 쫓다 보면 수행할 수 없고 세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행복이라는 거, 즐거움이라는 걸 거부해야 하는 건데 초선이라고 하는 이 길에서 느껴지는 행복은 그렇게 소유적인 것도 아니고 불선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발된 느낌이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거기서 그 인도 땅에서의 고정관념, 괴로움의 과정으로 깨닫는다, 행복의 과정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라는 이거를 타파하죠. 그리고는 그 행복의 과정인 초선으로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잖아. 요게 이제 팔정도이고 중도라고 불리는 그 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행복의 과정, 개발된 느낌이라는 이 행복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한다.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과정이다. 이렇게 부처님 수행법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제가 좀 많이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고정관념의 타파.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깨닫는 과정에서 보면 부처님이 고행을 하던 시절에 그 고행도 이건 우리가 먼저 보았지만 진짜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행을 부처님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행이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야, 이 젊은이가 깨달을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저 정도의 고행을 하다니 이래 되잖아. 그래서 부처님 곁에서 이 함께 수행을 하던 5명의 비구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5명의 고행 수행자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설명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 고행하던 부처님 곁에서 함께 하든, 그래서 부처님을 어떤 식으로 돌보든 이 수행자가 깨달을 거야.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알려줄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같이 이제 시중을 듣나 어찌하여간 함께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젊은이가, 자기네들은 빨리 이 젊은이가 깨달아가지고 우리한테 법을 설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느 날 그 고행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길을 바꾼다 이건가? 고행을 포기했다 이래 되는 거지. 고행을 포기하고 가서 니련선하? 가서 목욕하고 또 우유죽을 얻어먹고 이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제 타락했다.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갔다. 이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법을 설해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 사람 곁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떠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5명이 부처님을 떠나가지고 가 있는 곳이 녹야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함께하는 5비구라는 요 개념이 요렇게 설명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핵심 경전 중에 앞에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하는 경들에 이어가지고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해진 경을 보는데, 함께하는 5비구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교의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함께하는 5비구, 요게 이제 그냥 보통 5비구 이러지만 네. 그 원래 원어가 반짜와끼야 비코 이래서 5비구 요게 아니고 함께하는, 그러니까 5명이 늘 함께하고 있다 요 개념을 이제 네. 담아서 반짜와끼야 비코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5비구, 5비구 이렇게 안 하고 함께하는 5비구 이렇게 이제 원어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5명의 비구는 분명히 불교 교리, 그러니까 불교의 역사상에서는 방금 법부님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으로부터 최초의 설법을 들은, 그리고 법을 듣기만 한 거 아니지? 최초로 법을 듣고 배워가지고 최초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해서 아라한이 된, 부처님이라는 아라한이 있고, 부처님은 스승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아서 아라한이 됐잖아. 그리고는 그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승이 생겼다고. 스승이 생겼기 때문에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아라한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제자, 재현한 아라한, 깨달음의 재현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불교 안에서 가장 빠른, 그러니까 첫 번째로 깨달음을 재현한 5이라고. 이게 가장 큰 의미를 갖죠. 그러나 이제 또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그 5비구가
부처님이 우연하게 만난 5명이 아니고 네. 이렇게 고행하던 시절에 함께 하다가 타락한 자 이러고 떠나간 그 5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아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함께하는 5비구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책을 읽겠습니다. 이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해진경 제1장 6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법륜을 굴림에서 서술한 2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본 거죠. 반자와키야 비쿠 함께하는 5비구는 5개의 경에 나타납니다. 깨달음 이후 이들에게 직접 설해진 2개의 경 전법륜경과 무아상경과 깨달음을 전후한 시점에 부처님과 이들 간의 일화를 설하는 3개의 경 마치마니까야 26 덧경 85 보디왕자경 100번 상가라와경입니다. 특히 일화 가운데는 부처님이 이들에게 법을 설하는 과정이 있는데 왕자여 나는 2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3명의 비구가 탁발했다. 3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나는 3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2명의 비구가 탁발했다. 2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왕자여 그러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나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함께하는 5비구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라고 하여 이들의 깨달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요 내용 보면 얼마 전에도 내가 어떤 이제 공부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유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을 설법을 듣는 것만으로 깨달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죠. 초전법륜 이래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이 법을 설하면 그 법을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깨달으면 쉬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야. 바로 지금 읽어본 거지만 그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이 함께하는 5비구가 깨닫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2명한테 법을 설할 때는 3명이 가서 탁발해 오면 그걸로 6명이 먹었고 2명한테 법을 설할 때는 3명이 가서 탁발해 와가지고 또 6이 먹었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진짜 하루가 걸린 건지 이틀이 걸린 건지 열흘이 걸린 건지 한 달이 걸린 건지 특정되지는 않지만 듣고 깨달았다라는 게 아닌 거야. 네. 부처님이 앉혀놓고 법을 설하면서 자 이렇게 호흡을 봐라. 호흡을 보고는 우리 입출신경경 16단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잖아. 부처님이 직접 수행을 이끈 거거든. 그 수행을 이끌어서 정말로 내면의 오염원들 탐진치를 부수고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 과정이 그냥 듣고 해결된 게 아니라 직접 부처님이 이끄는 수행을 지도받으면서 그게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어서 둘을 가르칠 때는 셋이 탁발해 와서 같이 먹고 셋을 가르칠 때는 둘이 탁발해 와서 같이 먹고 이런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소요됐다고. 그래서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자, 이때 전법륜경은 법륜 즉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굴림으로써 꼰단냐 존자가 처음 법안이 생기는 데까지이고 무아상경은 법안이 생긴 그들이 여실지견을 거쳐 아라한을 성취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한편 이 2경이 제시하는 이치 위에서 번뇌를 부수는 구체적 수행 방법은
맞지만 이까야 26 덧경에서 그 앞에 있었죠. 예. 덧경에서 구차제주에 의해 단계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과정으로 제시되는데 앞의 자리에서 함께 소개했습니다. 뭐 우리 부처님 얘기에서 봤죠. 그러니까 이제 딱 그 부분인 거예요. 지금 듣고 깨달았다라는 게 아니고 직접 부처님이 수행을 이끌었잖아. 그러면 그 수행을 이끄는데 어떤 수행을 이끌었느냐? 라고 하니까 호흡을 보자. 라고 호흡에 집중해서 호흡으로부터 삼매에 들자. 삼매에 들으면 삼매 위에서 이렇게 뭐 우리가 수행 지도 이렇게 그려내지만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 해서 무상을 관찰해서 여실직연하고 여실직연하면 내면으로 들어가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거를 한몫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교 수행은 행복으로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라는 특징의 또 하나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초선에서는 초선만큼 깨닫고 제2선으로 올라가서 제2선만큼 깨닫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마지막 상수결 이래가지고 9단계로 그러니까 뭐 그냥 말하면 이건 삼매를 닦아서 깨닫는 거지. 그런데 그 삼매를 닦아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삼매를 구분을 해주는 거죠. 세상이 생겨먹은 대로 삼매도 구분해서 초선만큼 단계적으로 그래서 초선의 해탈, 초선의 열반 이런 말이 나오거든. 초선만큼 해탈하고 초선만큼 열반을 실현하고 제2선으로 올라가서 제2선만큼 해탈하고 제2선만큼 열반을 실현하고 요렇게 9단계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마지막 상수별 요렇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해서 9단계로 9개의 차례 그 순서적인 머문 요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구차제주 이렇게 되는 거죠. 9단계의 순서적인 머문. 그러니까 그냥 삼매에 들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삼매에 들어 머문다라는 그래서 요 차제주 하는 요게 이제 머문다라는 의미란 말이야. 삼매를 성취했다 뿐이 아니고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 그 머무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게 불교 수행이 가지는 특별함이거든. 거기서 깨달음의 과정을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덧경에서 보면 이 5명의 비구를 앉혀놓고 부처님이 바로 이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직접 이끄는 거야.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아무리 그 함께하는 5비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그래도 단박 뭐 하루 이틀 만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구차제주로 삼매를 단계적으로 이끌어 올라가면서 자, 2명 가르칠 때니까 3명 가서 탁발해와라 해서 같이 먹고 3명 가르칠 때니까 2명 가서 탁발해와라 이래가지고 깨달음을 이끄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이끄는 수행을 지도한 방법이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이제 보았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56번 상류다 11번 전법륜경입니다. 함께하는 5비구를 대상으로 최초로 설해진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중도, 곧 8정도의 실천, 사성제 각각의 정의, 사성제의 3전 12행에 의해 법안이 생겨난 뒤 무아상경으로 연결되어 깨달음을 재현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 경은 법안의 생김이란 사건의 비중을 제시하는데 신들의 찬탄입니다. 그런데 경이 말하는 중도는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이 아닙니다. 1. 소유의 삶을 넘어섰기 때문에 소유를 가까이 하지 않고 2. 고행을 떠나 고의 경험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고행을 가까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직 이런 길만이 삶의 중심을 꿰뚫고 깨달음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길이어서 중도입니다. 다음 쪽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중도라는 말을 쓴다고 가운데 중에 길도 짜니까 이게 소유 우리가 이제 욕계라고 말하는 요 욕자죠. 소유하고 고행하고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중도라고 말하니까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 요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부처님 깨달음의 길 팔정도라는 게 소유와 고행의 중간이면 뭐지? 적당히 소유하고 적당히 고행하는 건가? 아니면 뭐지? 좀 애매해. 아니 이게 이제 그렇잖아. 소유적인 삶이라는 거하고 고행이라는 삶하고 소유가 100%냐 고행이 100%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볼 수 있는데 이거의 중간길이다라고 하면 뭐 소유하고 고행이 적당히 버무려져 있는 건가? 이게 좀 애매하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소유라는 것과 고행이라고 하는 거가 위치가 다르다. 이게 그냥 평면적으로 그렇게 소유와 고행이 똑같이 나란히 있어서 그 중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세 가지 삶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중생들의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요렇게도 구분을 하지만 색계와 무색계를 묶어서 요거를 존재라고 존재의 삶 요렇게 묶어서 말하고 욕계는 그대로 욕 소유의 삶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가지고 불교가 지향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뭐 에리 프롬이라는 서양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이래가지고 소유를 벗어나서 소유를 넘어서 가지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삶 뭐 이렇게 이제 철학자가 말을 하지만 부처님은 소유와 존재라고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난다 해도 색계 무색계에 속하는 중생의 삶이라고. 부처님은 색계의 꼭대기에 해당하는 비상비비상조도 다시 태어남으로 이끈다 해서 떠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보면 소유냐 존재냐 해봐야 존재의 삶도 만족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존재로부터도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말하잖아. 해탈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오직 불교에만 있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우리 뭐 다른 종교들도 생각해보면 다 그 종교들이 뭐라고 말해요? 신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잖아. 신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간다고. 그런데 불교는 어때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삶에 속한 존재에 불과해.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서 출가했어. 이게 부처님이거든.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까지도 넘어선 해탈된 삶. 요거는 불교밖에 없는 거야. 이 해탈된 삶으로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뭐 어떤 스승이 됐든 다 신을 설정하고 그 신에게로 접근하는 종교를 이끈다고. 이런 해탈된 삶으로 이끄는 유일한 종교 불교로 보면
그런 뭐 무슨 뭐 암흑의 신으로 이끄는 이런 가르침은 사실은 다 낮은 가르침이죠. 근데 요렇게 이제 또 소유와 존재 이렇게 되잖아. 자, 요런 상태에서 놓고 보면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그 평형적인 거에서 요거와 요거의 중간 요런 개념을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소유를 넘어서 가지고 존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간이란 개념은 사실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도라고 말을 할 때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안 맞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중도라는 것은 첫째로 소유라는 쪽으로 가까이 안 가. 네. 그게 뭐야? 욕계 중생, 이건 내 거요! 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에 올라서는 거. 이게 소유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야. 그 중간 개념 아니고. 그렇게 소유로 접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삶을,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삶에 올랐다? 요게 삼매란 말이야.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색계무색계 존재의 삶에 오르면,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 네.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해야 되잖아. 네. 그럴 때, 어떤 길이 있어가지고, 이 존재라는 삶에서 벗어나느냐 해탈하느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처음에 한 건 뭐야? 처음에는 존재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게 벗어남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고행을 버리고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해탈된 삶으로 이끄는 그 벗어남의 방법, 요 벗어남의 방법이 뭐죠? 이게 바로 팔정도. 그리고 이 팔정도를 실천한다라는 말을 중도라고 하거든. 중도로서 깨달았다라는 요 얘기는 이제 소유적인 것은 삼매를 통해서 넘어서고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이라는 것은 길이 아니더라 라고 해서 이제 고행을 버리고 나왔잖아. 더 이상 고행으로 접근하지 않고 팔정도라는 전혀 새로운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실천했다. 중도. 팔정도의 실천 중도를 통해서 해탈된 삶, 깨달음을 실현한 거죠. 그래가지고 중도라는 개념은 이렇게 소유에도 접근하지 않는다. 삼매를 성취해서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삶에 올랐다. 그리고 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로 고행이라고 하는 방법은 답이 아니다. 고행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도, 팔정도를 실천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 가운데길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요거 약간 이게 이제 중국어로 번역된 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당연히 중국말로 보면 가운데 길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알지만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원전으로 보면 길도자로 번역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막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게 그대로 길이야. 팔정도라고 할 때 요 막가를 써. 그러니까 팔정도는 네 가지 바른 길이야. 네 가지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에서 그 길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중도라고 할 때는 빠띠빠다라고 해서 빠띠빠다라고 해서 막가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써. 근데 요거는 뭐 길이라고 굳이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실제로는 요거는 실천이야. 길을 걸어가는 거.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실천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뭐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도닦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실천 이렇게 번역을 했지. 그러면 중도 뭐 맞지마 빠티빠다 해서 이제 중간의 실천 이런 개념이 되는데, 그 중간이라는 말이 이것과 이것의 가운데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삶의 중심을 꿰는 실천. 이렇게 삶의 중심을 깬다.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존재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 중심을 꿰는 길이에요. 요거는 소유로도 접근하면 안 되고 고행으로도 접근하면 안 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도는 소유와 고행의 중간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림 지금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림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욕계가 소유의 삶, 존재의 삶에서 소유의 삶에서 삼매를 성취해서 소유의 문제를 해소한다. 이게 첫 단계의 수행이야. 그리고 나면 존재의 삶에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의 수행이야. 그런데 어떻게 존재의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의 경험, 괴로움을 경험한다. 이게 이제 고행이죠. 근데 이런 고의 경험, 고행으로는 갈 수가 없어. 그런가 하면 고를 경험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그게 아까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으려면 이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괴로움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라는 인도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행복의 과정으로 갔잖아. 바로 그거. 행복의 과정으로 가니까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그 행복의 과정인 거야. 그래서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이 길이 중도라고 불리고 팔정도의 실천 요거거든. 요걸로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 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두 가지 끝이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끝에 접근하지 않는다 그러거든. 소유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끝이야. 이쪽으로 소유적인 삶 넘어섰죠. 소유로 접근하지 않는 거야. 고행도 하나의 끝이야. 고행이라는 거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지만 고행으로는 못 가. 그것도 하나의 끝이야. 그래서 소유라는 끝과 고행이라는 끝 두 가지 끝으로 다 접근하지 않아. 이 두 가지 길의 가운데로 간다 이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제쳐놓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요거를 부르기를 삶의 중심을 꿰는 길. 이래서 중도라고 불리는 요 원어가 이제 맞지마 빠티빠다인데 그 맞지마라는 말이 중간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해간 두 가지 길의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두 가지 모두를 접근하지 않고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삶의 중심을 꿰뚫는 이 길, 팔정도라는 이 길을 실천하는 거. 이게 중도다. 중간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 이제 요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을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이시파타나의 사승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함께하는 5 비구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두 끝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이런 실천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이런 실천은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양끝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눈을 만들고 알을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야?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이런 실천은 이거는 아예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석해 거기에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 요게 하나의 끝이야.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끝은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이런 실천, 고행이죠.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이런 실천은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끝을 각각 설명이 다르죠. 소유에 대해서는 저열하다, 천박하다, 범속하다, 성스럽지 못하다,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랬고, 고행, 지치게 하는 실천은 뭐예요? 괴롭다, 성스럽지 못하다,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유와 고행 모두 다 공통된 건 뭐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못해. 여기서 이익은 뭐야?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해. 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 소유라는 거는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낮은 삶이지 뭐. 그러니까 저열하다, 천박하다, 그리고 범속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행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괴롭다. 이렇게 말을 하죠. 소유적인 거는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 라는 건 똑같은데 낮은 삶이 욕계의 삶,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석해. 그러니까 여기로 접근해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어. 요 얘기고. 고행이라는 것도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가 안 되는데 왜 고행은 나쁘냐라고 하니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그 저열하다, 천박하다, 범석하다라고 고행을 말하는 건 아니야. 다만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보면 몸이 진정되지 않고 파괴되어 가지고 깨달을 수 없어. 그러니 깨달을 수 없는 그거는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지 않는 거야. 네, 이렇게 각각의 이유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이유를 갖는 거를 이렇게 놓고 이 가운데 길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중도를 보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두 가지 끝으로 이런 양 끝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열애가 깨달은 중도.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깨달음이 중도라고 하는 이걸로 중도를 깨달은 자체가 아라한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는데 이 중도가 완성이 아니고 또 하는 일이 있잖아. 중도는 눈을 만들고 알을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이 완성한 깨달음이라는 거는 열반을 실현한 거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중도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그런 거지 뭐. 저기 가려면 내가 가야 하는 저기에 도달을 해야 되잖아. 저기에 도달을 해야 깨닫는 건데 거기에 도달하려면 거기 가는 길을 알아야 되지. 길을 아는 것도 저기에 가기 위해서 내가 길을 찾았어. 내가 이 길을 깨달았어. 그러면 이렇게 1차적으로 길을 깨달아가지고 1차적으로 깨달은 이 길을 걸어가가지고 저기에 닿으면 완전히 깨닫는. 깨달음을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은 거로 완성이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중도는 열반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길을 깨달은 거. 요 차이가 있죠. 여기서 중도를, 그러니까 열애가 깨달은 중도라고 말했다고 해서 중도 자체가 깨달음의 완성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중간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길을 찾았다. 요걸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눈을 만들고 알을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가 깨달은 중도인가?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삿띠, 바른 삼매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눈을 만들고 알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가 깨달은 중도이다 라고 해서 8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금 열애가 깨달은 중도,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거기 가는 길을 찾은 것, 요것도 깨달음,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서도 보면 그러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요 빠띠바다 실천이란 말을 쓰는 중간의 실천, 삶의 중심을 꿰뚫는 실천, 요런 건데 그게 왜 8정도냐? 8정도는 여기서 막가 길을 쓴단 말이야. 그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8정도라는 길을 찾았다라고 하면 길을 찾았으니까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요 말은 실천이란 개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실천입니까? 8정도라는 길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8정도의 실천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은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소유하고 고행이라는 두 끝으로 가까이 가지 말고 중도로서 8정도의 실천으로서 깨달아라. 나는 그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부처님. 나는 8정도의 실천인 중도로서 깨달았다. 요거거든.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부처님이 그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도를 깨달았다 해서 그걸로 부처된 건 아닌 거야. 부처되기 위한 길을 찾은 거지. 그러면 부처가 되었다라는 이 완성된 깨달음은 무엇냐? 라는 것을 이어서 말하게 되거든. 그러면 자, 중도라는 말이 어쨌든 그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서 길을 찾았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직접 걸었다, 실천했다, 이 얘기를 하게 됐잖아.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에는 이 중도 8정도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겠죠. 쓰임새를 갖겠죠. 이제 요 전법윤경은 이렇게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로서 열반으로 이끌린다, 8정도다 라고 하고는 이 중도가 완전한 깨달음에서는 어떤 쓰임새를 가지느냐 하는 거를 같이 말해줘요. 자, 계속 또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것도 괴로움이고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애가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인데 소유의 애, 존재의 애, 존재하지 않음의 애. 근데 요거 우리 번역 바꿨어. 존재의 소멸로 존재를 소멸하는, 그러니까 존재의 요거 내가 지금 딱 존재하지 않은 애.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내가 적어드릴게. 네. 그래서 거기에 요게 유애 무유애가 있다. 네. 비구들이여 애의 남김없이 바른 소멸 포기 노음 풀림 잡지 않음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이니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삿띠 바른 삼매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나왔죠. 네. 지금 여기서 본 게 뭐죠? 8 정도만 본 건 아니지?
팔정도는 마지막에 고멸도성제로 나왔지.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네 가지 읽어본 게 뭐야? 중도. 아니, 지금 읽은 네 가지가 고성제, 예.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나오죠. 예. 요 네 가지를 뭐라고 불러? 사성제. 그죠? 예. 사성제를 이제 말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보면 고집, 고멸, 고멸도. 고멸도. 그런데 고멸도가 뭐죠? 깨달음. 아니, 고멸도가 뭐라고 나와? 고멸도는 8정도로 나오잖아. 자, 고멸도가 8정도라고 나오는 요거 뭐예요? 좀 전에 제가 부처님은 소유와 고행이라는 두 끝으로 가까이 않고 네. 다. 8정도의 실천, 중도로서 깨달았다라고 말한 거잖아. 네.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중도를 깨달았다라는 요것이 열반으로 이끈다라고 해서 중도를 깨달은 자체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바른 길을 찾은 거예요. 네. 이렇게 말했잖아. 네. 그러니까 요 중도가 자기의 역할 쓰임새를 가져 이렇게 말했지.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와? 고멸도,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 8정도다 이렇게 말했지. 네. 8정도의 역할이 뭐냐? 바로 중도 8정도의 쓰임새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이런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고집, 고멸, 고멸도, 사성제를 말하면서 사성제를 말하면서 지금 요 네 개의 문단은 뭐를 말해요? 첫째로 괴로움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정해주죠. 네. 괴로움으로 어떤 게 나와? 생로 병사 그리고 원증회고 애별이고 구부득고 그리고 오치용고 이렇게 8가지로 나오죠. 여기 이제 뭐 번역을 잘 해놨어.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는 뭐 요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요거를 보통 사고, 4가지 괴로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증회고라고 번역된 게 살다 보면 재미없는 것들하고 우리가 엮여가면서 살아야 돼. 그렇죠. 사실은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 네. 법원님도 일하시다 보면 사실 뭐 그게 재밌어가지고 뭐 일하나? 먹고 살려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재미없는 것들하고도 먹고 살려면 뭐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뭐 살다 보면 이렇게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괴로움, 그런 불만족, 그게 원증회고야. 그런가 하면 애별리고라는 것은 반대로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것. 이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처녀총각이 데이트를 하다가 시간이 늦으면 집에 데려다주고 가야 되잖아. 네. 거창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몇 번을 돌아섰다 가잖아. 네. 그런 게 뭐야? 애별리고 즐거운 것들 같이 있으면 즐거운데 갈라져야 되는 거 이게 또 우리 현실이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재미없는 것들하고 함께 엮여야만 하는 문제도 있고 즐거운 것들하고 갈라져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괴로움이야. 그런가 하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 구부득고 이랬거든요. 요거는
뭐 작게 보면 아우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잘 안 벌려. 이것도 내가 구하는 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죠. 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싶은데 무명과 가래를 부수지 않는 한 태어나지 않을 재간이 없지. 네. 태어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얻을 수가 없어. 늙지 않고 싶은데 안 늙을 재간이 없지. 병들지 않고 싶은데 안 병들 재간이 없고 죽지 않을 재간이 없어. 이런 거. 원증회고 구부듣고 이런 거 다 안 하고 싶은데 중생으로의 삶, 인간으로의 삶이라는 거는 내가 그런 괴로움하고 만나지 않고 싶어 라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나 하면 구부득고, 구하는 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 이런 거고. 오치온고라는 거는 이제 오치온이라는 게 요게 말하자면 나잖아. 내가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해가지고 오온에 집착된 것이 오치온 나거든. 나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체가 이게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이런 그 오치온이라는 중생으로의 삶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게 뭐야? 바로 요 집착이라는 걸 해소하고 벗어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 생로병사 원증애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이렇게 7가지를 말하지만 다 포괄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중생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이게 괴로움이야.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제 요렇게 오치온고 요래 말해요. 그러면 요 사고, 생로병사 사고에다가 요 4가지를 더하면 요거를 팔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통 괴로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고, 팔고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집이라고 하는 게 또 정의가 됐죠. 고집은 뭐죠? 가래라고 나오죠. 가래가 고집,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가래에 대해서 뭐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 그러면서 요규, 세규, 욕에, 유에, 무유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따로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고집이 가래다. 고는 이렇게 8가지로 설명됐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고멸성제는 뭐죠? 멸성제는 이 고집, 가래라고 하는 이 원인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잖아. 그런데 이 가래가 없어지면 어때요? 가래가 소멸하면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안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고멸을 뭐라고 해요? 가래의 멸이다. 뭐 다른 설명들이 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애의 남김없이 발현 소멸 포기 녹음 풀림 잡지 않음. 요거니까 한마디로 고애멸이죠. 가래가 소멸하는 게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야. 그리고 고멸 도성제는 뭐라고? 탈정도.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요런 관계. 가래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요. 근데 요 가래가 부서지면 어때? 애멸하고 괴로움이 소멸하죠. 그러면 요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을 실현하려면 내가 행복할 거요! 이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행복이 실현되려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가래라는 고집, 이 가래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고멸도는 고멸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이쪽으로 와서 가래를 부수는 일을 팔정도가 하는 거죠. 팔정도의 실천이 가래를 부수고, 가래가 부수어지면 가래가 없어서 고멸이 실현되는
요런 관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탈정도를 닦아 실천해서 가래를 부수면 괴로움이 소멸하죠. 괴로움을 고를 고멸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고진멸도 사성제가 설명되죠. 네. 자, 요 네 가지를 이제 먼저 보았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요 저기 눈과 암과 지혜와 밝음과 빛은 우리 지난주인가? 네.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렸죠. 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알려졌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똑같이 나오고 이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 이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졌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 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실현되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는 닦아져야 한다.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는 닦아졌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보면 이제 재미가 있는 거야. 자, 보면 고성제, 괴로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죠? 첫째로 이것이 고다. 이것이 고의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이것이 고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성제가 무언지 이게 고성제야. 뭐죠? 요거죠. 사고팔고라는 요게 이것이 고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괴로움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라고 해야 돼. 괴로움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무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게 지금 보면 단계가 있지. 앞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정의할 때 8가지 괴로움이 괴로움이다 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와서 이 8가지 이게 고여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이런 8가지로 설명되는 괴로움이 의무사항이 있어. 깨닫자라고 하는 거. 그죠? 깨닫자라고 할 때는 이 괴로움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어. 이거 완전히 알려줘야 해. 이게 완전히 알려진다라는 건 말하기에 따라서는 네가 그거 완전히 알아야 돼. 요거랑 같죠? 그러니까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완전히 알아야 한다. 라는 의무를 말하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완전히 알려졌다. 내가 그거 완전히 알아야 하는 건데 내가 이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거 완전히 알았어. 내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고성제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3단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고집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이것이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것이 고집이다. 이것은 뭐야? 버려져. 아니지. 가래지. 가래. 가래가 고집이요 라고 앞에서 말한 걸 그대로 네. 설명하고 끌어다 쓴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래? 버려져요. 버려져야 한다. 깨닫고자 한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가래라고 하는 걸 버려야 깨닫는 거예요. 의무야!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는 이어서 버려졌다. 부처님 입장에서 네. 내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버려져야 하는 그거를 내가 다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완성했지. 이런 얘기죠. 여기도 고와 같이 3단계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고멸. 고멸은 애멸이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도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아니지. 이것이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해서 애멸이 고멸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네. 이건 어떻게 된다고? 깨닫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가래를 소멸시키는 거 그거거든. 그러니까 고멸성제라고 하는 여기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애멸 가래가 소멸했다라는 그거를 실현해야 하는 거야. 요렇게 의무사항을 실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리고는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니까 네. 당연히 이거 실현했겠죠. 네. 실현되었다. 라고 역시 세 단계로 말하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8정도 고멸 도성제에 대해서는 뭐라 해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것이 고멸도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거는 8정도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겠어? 닦아줘야 한다. 그렇죠. 닦아져야 한다. 8정도를 닦아야 하는 거죠. 네. 이런 의무를 갖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닦아졌다. 이래서 완성된 거죠. 여기도 세 단계야. 자, 그러면 고진별도 사성제를 보면 그렇게 정의하는 게 다 1번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세 단계로 말하고 있지만 1번은 고진별도 사성제를 정의해 주는 거. 2번, 3번은 2번은 그렇게 정의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무사항을 갖죠? 깨닫는다는 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아, 그거 알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실현해야 하고 닦아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부처가 부처님 얘기니까 내가 지금 부처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의무를 완성했어. 그래서 괴로움은 완전히 알려졌고 완전히 버렸고 그러니까 완전히 알려졌고 버려졌고 실현되었고 닦아졌어. 나는 이거 다 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사성제라는 거를 이런 사성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걸 넘어서 가지고 부처님이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은 이런 사성제를 각각마다 세 번 굴렸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거를. 네네. 세 번 굴렸다. 정의해야 하고 의무가 있고 의무를 내가 완성한. 네. 이렇게 세 번 굴려가지고 내가 깨달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세 번 굴렸다라고 하는 요거를 삼전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 굴렸다. 그리고 누구니까? 고진멸도에 그러죠. 그러니까 곱하기 3이니까 12. 3전 12행. 요런 이제 말로 중국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무엇에? 사성제. 사성제의 3전 12행. 그리고는 요게 뭐냐 하면
결국은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뭐 이 진리를 3번 굴려가지고 완성했거든.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사성제를 3번 굴린 3전12행이라는 방법으로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3전12행은 뭐 꼭 사성제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수행 방법들에 대해서도 그 수행에서도 이 수행이 어떤 건지 알아야 하고 그 수행을 해야 하고 다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가 정의되고 3번 굴린 요 상태를 보았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경에서는 이어서 비구들이여 나에게 3번 굴린 12형태 3전12행의 방법으로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와 견에 아주 청적함이 없었던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이렇게 3전12행 3번 굴리는 걸 통해서 지와 견이 암과 범이 아주 청정하지 못했을 때까지는 난 뭐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어서 비구들이여 나에게 3번 굴린 12형태의 이런 방법으로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와 견에 아주 청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와 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의 신해탈.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시 존재로 이끌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성제를 3전12행하는 3번 굴리는 걸로 해서 완전히 알고 완전히 알고 버리고 실현하고 닦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완성했어 라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내가 선언했다. 나 이제 부처되었다 라고 부처님이 선언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어 부처되었어 라는 선언을 전법륜경을 통해서 3전12행 그러니까 그 중심엔 뭐가 있는 거야? 사성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가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라고. 물론 12연기도 진리고 8정도도 진리고 하지만 다 사성제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사성제라는 이 진리를 3번 굴려가지고 정의되고 그 의무사항을 알아서 의무를 완성한 요걸로 부처님은 내가 부처됐다라는 것은 이런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부처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뭐 전법륜경이 뭐 아무래도 그 5 비구를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부처되었다. 나를 부처인 줄 알고 나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처음으로 부처님이 내가 이런 방법으로 깨달았어 부처되었어 라고 선언하는 그런 경이기 때문에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경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함께하는 5 비구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 설명이 설해지고 있을 때 꼰단냐 존자에게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꼰단냐 존자가 보통 보면 교진녀, 아야 교진녀라고 해서 그 부처님 5 비구 중에 처음으로 그 법의 눈이 생긴, 그래서 아야 교진녀라는 말은 많이 하죠. 원어로는 꼰단냐 존자거든.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자라난다라는 거가 그 사무다야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고집이라고 할 때 고집도 두카 사무다야야.
사무다야. 같은 말이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랬잖아요. 네. 요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런 의미로 보아야 돼. 가래가 중심이 돼서 네. 모든 것이 다 가래 안에 있지만 네. 가래로 이렇게 포괄되는데 하여간 괴로움 살다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괴로움이 생겨나죠. 그 중심에는 가래가 있고 그런데 요렇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서 이런 3전 12행의 이런 법문을 듣기 전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으셨구나. 아,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았으니 나도 부처님을 따라가면 깨달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법문을 듣기 전에 몰랐잖아.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니까 아, 나에게도 이런 형태의 괴로움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괴로움을 이렇게 생겨나는 괴로움 자라나는 것. 이 자라나는 것은 다 알고 버려져야 하고 버려졌다. 어떻게? 알고 닦아져야 하고 닦아지는 이런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아 이거 버려질 수 있는 거구나. 소멸되는 거구나.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겠구나 라고 고멸에 대한 가능성에 눈을 뜨는 것. 예, 요 표현이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요런 표현이고 이거를 불러서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 법안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법안이 생겼다라는 요 말이 이제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 법안이 생겼다라는 거는 의미로 보면 고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눈 떴다. 아, 이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구나. 소멸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부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구나. 나에게서도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면 평생 소멸하지 못하는 거지. 바로 그 고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눈 떴다라는 개념이 법안이 생겼다. 요거는 또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처음에는 5비구가 부처님이 왔을 때 밀쳐내잖아.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몇 번 설득을 하셔가지고 법을 듣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정말로 부처구나. 이분이 정말로 깨달은 분 스승이구나 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야. 부처님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위에서 나도 부처님을 따라가면 괴로움이 소멸하겠구나. 이런 믿음 고멸의 가능성 여기에 눈뜨는 것이 법안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의미를 보는 일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세존에 의해 법륜이 굴려졌을 때 땅의 신들이 소리쳤다. 바라나시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땅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사왕천의 신들이 소리쳤다. 바라나시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왕천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33천의 신들, 야마천의 신들, 도솔천의 신들, 화락천의 신들, 타화자재천의 신들 요께 하늘이죠. 네. 범신천의 신들이 소리쳤다. 범신천 하면 이제 새끼로 올라간 거죠. 초선. 바라나시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한 것, 이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신 것, 부처님의 이 깨달음은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신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게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했고 그 법을 설하는 자리에서 꼰단야 전자로부터 법안이 열리기 시작했죠. 이러니까 신들이 이 일을
찬탄해서 소리를 지는 요 장면이죠. 사실은 이렇게 법안이 열렸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고멸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았다. 요런 사건이 없으면 불교가 세상에 출현할 수 없잖아요. 부처님 혼자 깨닫고 뭐 몇십 년 혼자 깨달은 채로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뿐이지 뭐. 부처님이 법을 설했을 때 이렇게 법안이 생겼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고멸의 가능성에 눈 떴어.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때부터 불교가 시작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찬탄하는 거. 이렇게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범천의 세상까지 소리가 퍼져나갔다. 일만의 세계는 흔들렸고 거세게 흔들렸고 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신들의 신통력을 능가하는 한량없고 밝은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때 세존은 이런 감흥을 울었다. 벗들이여 참으로 꼰단냐는 알았다. 벗들이여 참으로 꼰단냐는 알았다. 라고 이렇게 꼰단냐 존재에게 안냐시 꼰단냐라는 이런 이름이 생겼다. 안냐시라는 말이 이제 알다, 이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안냐시 꼰단냐 하면 이해한 꼰단냐. 그러니까 요거 이제 보통 보면 깨달은 꼰단냐 이렇게 이제 많이 말을 하는데 깨달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좀 너무 높은 경지의 성취를 말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모두 소멸한다. 고멸이 가능하다라고 고멸의 가능성에 눈 떴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 요 상태를 이해한 꼰단냐 이렇게 보는 게 옳아요. 그래서 안냐시 꼰단냐라는 이런 이름이 생겼다. 오늘 제가 그 전법륜경하고 무화상경하고 까지 거 완전히 뒤에 불탐경까지를 다 해버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전법륜경 하니까 딱 시간 됐네. 그래도 오늘 공부가 재밌었죠? 아니 그리고 이게 중도를 확실하게 알았어.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게 중도. 그리고 중도가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 쓰임새를 갖는다. 그치? 내가 실천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일이 어떤 목적,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하는 거요? 요게 중요하지. 바로 그래. 법부님 지금 중도를 잘 알았다라는 게 아주 중요해. 그런데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중도가 어떤 쓰임새를 갖느냐? 고멸도의 자리에 있다.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가래를 부수는 그 일. 가래를 부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고멸을 이끄는 그런 쓰임새를 가진 게 중도 팔정도다. 여기까지를 말할 수 있으면 더 훌륭하지. 그래도 제가 볼 때 오늘 수업이 사실 법부님이야 평생 법부님처럼 좀 모범적으로 절에 다닌 사람이 드물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한국 불교의 현실이 모범적으로 정말 커다란 신심으로 이렇게 불교 신자로 사는데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배울 기회가 잘 없다는 거.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 거지. 그래도 법부님 벌써 1년 3개월을 나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이 책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 그동안 중요한 주제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불교 안에는 뭐니 해도 사성제잖아. 오늘 그동안 사성제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오늘 사성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했죠. 그 사성제가 설명되니까 그 안에서 중도인 8정도의 실천, 중도까지. 그래서 이제 법부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수업 귀 기울여 함께 했으니까 법부님이 누구랑 얘기를 해도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게 있고 이 사성제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부처님은 그것을 어떻게 완성해서 부처가 되었는지,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칠 수가 있지.
사성제를 이렇게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공부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가 너무 좋아.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사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 아싸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